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5일 금요일 말씀 삼손의 최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은 이 장렬한 최후를 맞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장소에서 블레셋 사람들 적게는 3,000명, 많게는 뭐 한 5,000명 이상 더 많게 보기도 하는데 뭐 10,000명이 넘을 거라고도 기록이 또 되어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뭐 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있는 한 3,000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치고 또 밑에 뭐 다 거기에 모여 있었을까요? 뭐 구조는 알진 못하지만 어쨌든 많이 쳐져서 5,000명 그럼 더 많게 쳐져서 10,000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수요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람이 살아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여 쳐 죽인 것이 그날 하루에 자기와 함께 장렬히 같이 죽었던 그 수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더 많이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이 사사로서 부름받았을 때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는 블레셋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할 자로 내가 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자기의 사명을 결과적으로 잘 감당을 한 사람입니다. 이 장면, 이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리는 이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삼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삼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주말의 명화인가 토요 명화에서 했었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아주 그 팬이었거든요.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이거 보려고 얼마나 눈을 불을 켜고 그거밖에 볼 게 없었잖아요. 뭐 비디오도 없었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려고 광고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광고를 보통은 그 광고 기다리다가 잠깐 좋은 게 이제 영화 끝날 때 눈을 떠가지고 진짜 막 억울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 장면이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가 눈이 이렇게 연자맷돌을 돌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묵묵히 하면서 걷고 그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그래서 이제 이 놀이객감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있을 때 소년 하나가 옆에 있는데 그 소년한테 부탁을 해서 나를 여기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에 나를 기대게 해달라 해가지고 기댔을 때 그때 기도한 장면이 이거 아니겠어요? 28절에 있는 거. 그러면서
그것을 막 밀어냈을 때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하면서 막 우르르 몰려들고 먼지와 함께 그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고 나중에는 그의 부모가 그의 시체를 거두려고 할 때 그때 함께 거두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드릴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굉장한 로맨스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그 장면.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 살피기에서는 제가 어제 잠깐 한번 읽어본 것도 같은데 여기서 그게 나왔나? 그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드릴라도 그 돈을 받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조롱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가 죽는 모습을 보려고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조금 다르게 비춰지더라고요. 제 기억에 딱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여기에서 제가 지난 주일에 처음 시작된 서론 부분에서 질문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던지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안에서 녹음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분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에 천국에 입성하며 야 수고했다. 내 백성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라 하고 그렇게 환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는 지옥에서 눈을 떴을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니냐. 뱃속에서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그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았던가 뿐만 아니라 그가 여기서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을 보니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요. 근데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없었어요. 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없었고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욕망을 쫓고 이 유욕을 쫓아 살다가 이러한 불상사를 겪게 되어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많은 굉장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진 않고 다 자기만을 위하여서 썼는데 오늘 기도에서도 보니까 28절에 삼손이 부르짖었다고 하잖아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으로 그가 회개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장면에서 회개한 것이 보일까? 저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온통 나예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죠. 그들 내 원수에 내 눈을 뺀 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저들을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다 말이죠. 이 속에서 어디 그가 회개한 흔적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그가 천국에 갔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갸우뚱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니까 나가니까 그것 또한 그렇죠. 결론적으로도 그는 성과를 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 보면 그는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근데 또 반대로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면면을 보면 그의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그 결과도 회개한 흔적보다는 역시 마지막 선택도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회개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조롱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그가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가 함부로 지옥에 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지옥에 갈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얘기한단 말이죠. 히브리서에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끝부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큰 능력.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 믿음으로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큰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버리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순종하여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성경 속에서는 참 그래요. 우리는 분명하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뭐 그 밖에 많은 성경 인물, 뭐 바울, 뭐 이런 분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어려움이 없어요. 천국 갔죠, 당연히. 누가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다고 단번에 이야기를 하죠. 왜? 그의 선택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도 있고, 그러나 그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또한 그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내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고 직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재정 담당을 하고 있는 재정부장님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옥에 갔다고 단번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광야 땅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누구죠? 솔로몬.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하면 헷갈리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비록 잘못하였으나 광야 땅에서 죽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솔로몬도 천국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사울도 천국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갔을까? 헷갈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다 헷갈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삼손도 그 인생이 헷갈리다는 거예요. 헷갈려. 이 사람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제가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삶을 이렇게 사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장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도대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저는 고민될 것 같아요. 헷갈려요. 삶을 거의 남봉꾼처럼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했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냥 그가 마지막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뭐 1,000,000원 아니면은 자기의 재산을 다 이렇게 헌납하겠습니다. 이러고 죽었다고 쳐보세요. 그렇다고 한들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헌금을 하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가 그런 마음도 없이 하나님, 제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래서 제 재산을 다 투척하고 교회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헷갈리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헷갈리다는 거예요. 헷갈려. 이 사람의 삶이 헷갈려. 저 사람 정말 천국 갔을까? 헷갈린 거예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삶이.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통하여서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신실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아실 구원의 결과이지만 우리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울 뭐 여러 사도들이 천국에 간 것처럼. 그러나 이거 솔로몬처럼 이 삼손처럼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래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한 번 택한 자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다 생각해도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역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헷갈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다니는 것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헌신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이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다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그 따르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결론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